2018년 12월 11일 저녁 여러분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를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균 씨가 컨베어 벨트 점검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2018년 12월 11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후에 그의 소지품이 사진에 공개되었고 유독 언론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소지품 중에 컵라면에 집중했습니다. 컵라면은 이 김용균 씨가 이 비극적인 어떤 유명을 달리할 그 당시로부터 2년 전에 서울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비정규직 김군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점검할 일을 하던 김군은 결국 다가오는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 후에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세상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핵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의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의 틈바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의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누군가의 최악의 비극은 세상의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웃음과 슬픔이 왜 중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나 고 김군의 비극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비극은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산업 현장의 비참한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는 그 상황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 가운데 서로의 완력의 다툼,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죠. 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11월 21일 한 신문의 일면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이름이 새겨져 배달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의 탑 기사로 그들의 이름만이 박혀져 있었던 거죠. 1200명의 이름이 배달된 박혀져 있는 신문 일면이 배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31살 박모 씨가 타워클레인 업체 면접을 보고 온 날 아내에게 한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박모 씨가 31살의 박모 씨가 타워클레인 업체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일부터 나오래. 한 달에 이틀 쉬어. 급여는 150만 원보다 조금 높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사수로 일하다가 사수를 달면 300만 원부터 시작한대. 그는 취업을 했고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집안 치마로 무너진 크레인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소설가 김훈 선생은 자신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신문 칼럼에 표현했습니다. 신문 일면을 들여다보면 그 1200명의 원원들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청와대나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이나 사고가 난 작업장 근처에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 묵으면서 밤마다 거리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못 가는 것이다. 내 무력한 글로 짓거리고 따지는 이보다 저 여인숙의 원원들과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는 편이 더 사람다울 것이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로마,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팍스 로마다라고 부릅니다. 평화가 끊이지 않는 로마라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로마의 수도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야간 배송 업무와 부두 노동자, 건축 노동자로 매일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이 세계 초인류 도시 로마의 변두리에서 매일 4시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1세기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거주 지역, 경제적 상태를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로마에서 발견된 한 문서 때문이었어요. 이 문서에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노예 계급과 그리고 중인 계급 그리고 귀족 계급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름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의 이름, 그리고 중인들의 이름, 귀족들의 이름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름이었죠. 그 이름들과 그리고 로마 도시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각각의 계급층의 이름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었는지가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노예였으며 자유인이었어도 과거 노예 신분이었던 중하위 계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상당수가 로마의 네이티브가 아닌 그 당시 그리스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한 이주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을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2개의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지역은 트레스테베레라는 지역과 알핀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주거 환경은 현대의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거대 도시의 과밀한 주거 환경과 비교할 때 인구 1명당 주거 공간이 2.5배나 좁았습니다. 만약 인구 한 명이 한 사람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 아주 과밀한 현대의 도시에서 한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최소한 인간답게 이 정도의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공간이 약 5평에서 10평 정도 된다면, 아니 10평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평 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방,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 2개 정도를 붙여놓은 게 10평이죠. 그 10평 정도 된다면 그거에 2.5배나 좁았다는 것이죠. 몇 평입니까? 계산이 얼핏 안 되죠. 저도 잘 까먹는데 10평에 2.5배 작았다고 하면은 약 2.5평 정도 되는 거죠. 2.5평. 약 2.5평에서 3평이 되는 겁니다. 그 3평, 2.5평에서 3평이면 어느 정도죠? 제가 한때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한 고시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을 내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약 한 달을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이 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싱글 사이즈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돌리면은 조그마한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그 책상을 지나서 몸을 틀면은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세면대와 그리고 샤워 시설과 그리고 화장실이 겸된 곳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때가 때마침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되면 푹푹 찌는 그 더위 가운데서 정말 어떨 줄 몰라서 그때 또 고시원은 에어컨도 24시간 틀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도 없었기 때문에 선풍기를 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마트를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어쩌면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수도나 난방, 배수 시설도 없었으며 외부의 소음도 차단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구조 건물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이고 로마의 최하층민들의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지역을 슬럼가라고 불렀습니다. 달동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변두리 천동네였던 것이죠. 당시는 지금보다 더 거주 지역과 직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죽, 구리 세공 등의 수공업, 그리고 야간에만 일하는 운송업, 사실 마케컬이라는 곳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의 택배 업무가 택배 일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택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운송과 관련된 일들은 야간에만, 새벽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2000년 전의 로마의 도시나 지금 서울, 2000년 후에 2020년의 서울 도시나 좀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선하고 좋은 것을 원합니다. 누군가 새벽같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죠. 이것을 볼 때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주변에서 사고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근처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죽어도 우리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과 함께 작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에 함께 참여해서 울어주라고 지금 바로 여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자의 제일 소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지상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로서 이 땅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출해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자의 제일 소명, 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직업에 대한 소명보다도 우선하며 우리의 가족에 대한 소명보다도 우선하며 우리의 생명에 대한 소명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격을 담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정보를 외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담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 인격을 말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이들이 베푼 환대의 식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나와 인종이 달라.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너는 나와 빈부격차가 달라. 네가 사는 집과 내가 사는 집은 너무 차이가 나.
나는 내 자가주택에 살고 있고 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니? 이런 식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을 나왔으며 박사학위가 있어. 너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학력의 차별을 둔 적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항상 응하셨고 항상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청하여서 레위나 삭개와 같은 세리들에게 자신을 위해 식탁을 차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늘 너와 함께 밥 먹어야 할 것 같아. 복음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풍요롭게 보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결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연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에 대한 결핍입니다. 진정성은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함께 울고 울어주는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풍요는 인간의 가장 끔찍한 저주일지 모릅니다. 풍요는 물질로 사람의 자연스러움과 나를 향한 진정성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혹시 나의 소유와 그 무엇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소유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종종 결혼이나 애인을 찾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큰 청년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도로 믿음을 위장하고 결혼해서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를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순수한 관계는 없다고 의심합니다. 목사님이나 교회의 리더들이 접근한 것은 나를 봉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상술이라고 의심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권하려는 것은 강요가 되며 무엇을 얻어내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인데 어느새 이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람도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이 가득한 세상은 극단의 이기주의만 넘쳐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흔히 말하는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같은 지체들도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 저 목사님이 저 리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속셈일 거야. 예배 자리에 앉혀놓기 위한, 나를 올가매기 위한 거야. 나를 봉사시키기 위한 거야. 가만히 보면 봉사는 자발적인 건데 봉사시키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자발적이 되지 않죠. 역설이지만 의심으로 가득한 세상일수록 누군가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상황일수록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간절해지죠. 여러분은 신천지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올 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졌을 때 그 대구에서 일어난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신천지의 정체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오랫동안 신천지를 연구한 변상욱 전 CBS 대기자가 20대가 왜 신천지로 가는지를 분석하는 인터뷰와 기사를 썼습니다.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약 24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중 20대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 24만 명 중에 거의 반수 가까운 10만 명이 20대입니다. 30대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변상욱 기자는 20대가 신천지에 몰리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과학적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면 뭐냐면 사회에서는 나를 별로 가치 없는 존재, 그리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항상 부지중에 있는, 야 옆집 걔는 야 직장 들어갔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대, 너는 뭐냐, 이런 비교가 가득하니까 아 나는 도대체 뭘까, 나의 효능감, 나의 정체성, 나는 뭐에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야 할 일이 많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놀라워, 너는 종말을 앞당길 만한 능력 있는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직장을 안 다녀도 괜찮아, 우리가 책임져줄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가장 효능감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신천지에 집단 투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몰 비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고 거기도 세상 사는 거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이미 거기에다가 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세 번째는 터널 비전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은, 터널에 들어가면 한 방향만 보이듯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을 하자마자 그는 이단이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희소성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너 하나뿐이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4가지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자기 효능감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소성의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복음과 성경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인데, 이단은 이걸 틀어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분석 이전에 이들의 전도 방법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결코 전도의 원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 너를 전도하고 있어 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죠. 눈치 못 채게 합니다. 이들은 인문학 스터디 모임, 독서 모임, 운동이나 음악 등의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을 주고 매주 한 번씩, 한 달에 한 4번 정도 모이는, 아니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매주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소그룹에 모여서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매달 20만원씩 여러분들 회비되나요? 그곳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청년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여서 스터디 모임, 독서 모임, 운동이나 음악 등의 동호회 모임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확보하죠. 난 너한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순전히 같이 음악을 하고 싶어. 나는 너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 지식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도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진정 자신을 위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사이에
야,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고 내가 너한테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것도 알잖아. 진정성과 친밀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아주 갈급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여서 그걸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와 거짓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는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이라는 기차를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거짓도 전달할 수 있고 진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도 허술한 사이비 교리에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신천지 집단에 충성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나만을 위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에 갈급하는 의심의 시대가 이 의심의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회와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아는 사기꾼과 이단들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당한 사람들은 더 실패와 낙담으로 의심은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내 주변을 향하여서 의심의 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신자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교회에 나와봐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신자의 소명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소망을 의심의 병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단과 사기꾼들이 신뢰와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이용할 때 우리 신자들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으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짓을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진정성과 그리고 자연스러움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을 보류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의 이름 이전에 의심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의심의 병을 고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태도와 삶, 성품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좋은 성품으로 세상을 향해 고난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공감하고 진정성으로 자연스러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울음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웃어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라는 것이죠. 신뢰, 믿음이죠. 이거 겸손과 인내,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 잘 믿어라. 너는 잘 믿어.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이게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확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성품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품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성품을 나타나게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반목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굳이 예수의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 겸손과 인내, 사랑은
누구의 최고의 성품인가요?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이에요. 같이 웃고 운 후에 당신에게 묻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 친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모든 공감과 진정성, 자연스러움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그 바로 내 친구 신자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배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